빌립보서 2장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0절을 읽으실 때는 두 번 읽겠습니다. 두 번. 자, 한번 우리 19절부터 30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으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너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여 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에 어떻게 될 것을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뒤에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날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의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내 근심도 덜게 하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이 저를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를 이뤄서도 자기 목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풍족 채우려 합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이뤄서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아멘. 이 빌립보서, 에베소, 골로새서, 빌레몬서는 옥중 서신이죠. 근데 오늘 빌립보서에 이제 두 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의 동역자 디모데랑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가 나오는데요. 우리는 디모데에 대해서 많이 들었어요. 디모데는 모태신앙이죠. 그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엄마는 유대인이에요. 그 외조모로부터 이 신앙이 엄마한테 갔고 엄마의 신앙이 아들한테 갔어요.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외할머니랑 어머니가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를 믿음으로 키웠어요. 말씀으로 키웠어요. 바울이 보고 이 디모데를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요. 자, 이 당시에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 있어요. 감금되는 상태에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합니다. 사실 가이사라에서 2년 구속되어 있었어요. 나는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로마로 후송돼가지고 로마에 2년을 있었으니 4, 5년을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바울이 다니면서 세운 교회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야. 안 그렇겠어요? 내가 낳은 아들과 같은 교회인데 내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인데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는 거 방문은 돼요. 만날 수는 있어요. 그냥 들어보니까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건 너무나 잘 아시죠? 사도행전 16장에서 나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유럽 쪽 마게도니아 그 유럽 쪽에 있는 빌립보로 가게 하셨어요. 근데 빌립보로 가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냈으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순탄하게 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순탄이 온 게 아니고 귀신 들리는 여종을 구해줬더니 감옥이라는 게 준비되어 있네. 엄청 매 맞고 피 흘리면서 깊은 감옥에 갇혔는데
왜 그러기 잡히기 전에 나 로마 사람이야 그러면요 절대 못 때려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에서 지켜줘요. 로마의 법을 따라해야 돼요. 그리고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 세금 면제해줘. 그러니 얼마나 혜택이 좋아. 그럼 나 로마 사람이야. 그럼 매도 안 맞을 텐데 왜 매를 실컷 맞고 그 말 안 하고 감옥에 갇히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바울은 내 걸음걸음 하나가 그냥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에 두신 것도 이유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면서 놀라운 일이 생겨요. 바울이 감옥에 안 갔으면 이런 기적을 거기 죄수들이 알겠어? 간수장의 구원 받겠냐 이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계획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환경이 어떠하든지 염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계신다 이거죠. 아멘.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간수장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자주항사의 여자, 이방인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예요. 그러니 얼마나 더 애착이 가겠어. 근데 내가 지금 갇혀 있으니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믿음의 아들, 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얼마나 궁금하겠냐고. 우리 사도 바울이 정말 그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의 일생을 보면 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이 길을 갈 수 없을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고생이 심하면 심할수록, 죽음이 더하면 더할수록 감사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참된 동역자 바울은 그의 삶을 통해서 그 같은 동역자를 또 만들어내는 거야. 우리가 지도자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지도자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울을 쭉 봤더니 34년에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계속 쭉 보니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그 틈만 나면 서신서를 기록해서 또 보내고, 틈만 나면 또 전도하러 다니고, 그의 발걸음을 쉬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삶을 온전히 주님께 다 드린 바울이 뭘 잘못했다고 감옥에 투옥돼야 돼요? 왜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뿐이 없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예수를 전한 죄뿐이 없어. 살라고, 죽음에서 살라고 예수 전했는데 왜 감옥에 갇혀야 돼요? 영상을 못 본 게 참 아쉬운데, 이 당시에 이제 글라우디우스 황제가 죽고 그 다음에 네로가 이제 황제가 되거든. 5대 왕. 근데 원래 네로는 왕이 될 생각이 없던 사람이에요. 14살에 왕이 돼요. 그러니까 엄마가 왕자리에 올려놓은 거지. 근데 네로는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문학적인 사람이에요. 시를 좋아하고 그림을 좋아하고 이런 사람인데 엄마가 자꾸 왕자리에 앉게 한다고 싫다 안 한다 그랬더니 야 네가 왕에 올라가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이 네로를 왕자리에 앉혀요. 진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요 거의 다 빨개. 로마 제국이 다 점령을 해버렸어. 그럼 이 황제의 말이 곧 법이에요. 지금 북한에는 김정은이가 법이죠. 이 당시에 이 네로가 말이 법이야. 황제 우상 숭배 사상. 네로 황제는 우리의 신이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로마나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로마 왕제를 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사는데 바울이 가서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그럼 나 죽이셔. 나 죽이셔. 이거랑 똑같잖아. 아니 나 말고 왕이 또 있어? 바울이 몰라서 이랬겠냐고요. 로마 시민권자인데 진정한 나의 왕은 예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에게 핍박받고 로마인에게 핍박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유대인들에 갇히게 하고 로마에 갇히게 하셨냐 이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렇게 갇히게 하셨어요. 그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구금되어 있을 때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러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형통하게 해줘야 되는데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잘 돼야지 예수를 믿지. 아니 예수 복음 전한다고 감옥에 갇히고 예수 믿는 데서 보니까 전부 다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니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근데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아. 하나님의 뜻이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몸은 자유롭지 못했어요.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말이 어디까지 가? 천리까지 가잖아. 내가 여기서 말하는데 진짜 천리까지 가는 거야.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이 바울을 지키는 군사들 있잖아요. 군사들이 뭐 사람들 찾아와서 말하는데 예수 얘기만 하거든. 복음 얘기한단 말이야. 저 말이 뭐야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들이 바울 지키면서 들은 이야기가 뭐예요? 복음 이야기. 복음 이야기. 군사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내가 갇혀 있지만 복음이 더 진전돼 버린 거야. 복음이 더 확장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거기서 감사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는 800마일이에요. 한 1300km 돼요. 1300km면 우리가 부산까지 450km인가요? 그러면 갔다 왔다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때는 교통수단이 뭐가 있어요? 발밖에 없어. 발. 좀 돌이 있었는데 말 타고 가겠지만 그게 안 되거든요. 더운 날 그 빌립보에서 로마를 가는데요. 생명 걸어야 돼요. 또 너 왜 가? 바울 만나러요. 그러면 죽을 수도 있어. 생명을 걸지 않으면 빌립보에서 로마를 가지 못해요. 소식을 들어보니 빌립보에 그렇게 이제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인이 그 개척할 때 엄청난 봉사를 했어. 교회를 정말 세우는데 여자들이 많은 힘을 썼어요. 근데 지도자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겨버렸네. 그래서 빨리 누구를 보내야 될 텐데 바울은 금방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를 보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근데 사람이 누구를 보낼 때는 그 사람을 확실히 알아야 보내잖아. 내 사랑하는 자녀 같은 그 교회에 아무나 보낼 수는 없잖아요. 또 디모데가 정말 바울은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또 디모데를 보내려면 어떻게 해요? 디모데에서 알려줘야 되잖아. 내가 빨리 가고 싶지만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그래서 디모데를 바울은 잘 알고 있지만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디모데를 잘 몰라. 근데 바울이 말하는 거 다 신임을 하거든. 빌립보 성도들은.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디모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바울이 아들이야? 육신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아들이야. 그래서 디모데를 신임하게 되는 거죠.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을 믿냐 믿지 않냐 이렇게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 있어. 근데 그 당시에 네로 황제가요. 젊었을 때 14살에 왕이 돼가지고 뭣도 모르고 시킨 대로 왕을 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신나는 게 뭐냐. 내가 말하는데 다 되는 거예요.
김정은처럼. 자기 눈에 거슬리면 죽여. 그럼 갖다 죽이는 거야. 아, 네로가 그렇게 힘이 세져 버렸네. 그러니까 이 네로 황제가요. 야, 진짜 이 황제 자리에 앉으니까 이 모든 사람이 내 종이야. 내가 말한 대로 다 돼. 그러니 이 왕자리가 얼마나 좋겠어. 여러분 네로 황제 하실래? 한번 올라가 보시지 그래요. 이 황제 자리에 앉으니까 이제 이게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뭐든지 내가 원하는 다 되거든. 말 한마디에 다 되거든. 근데 내 말 한마디에 안 되는 인간들이 있어. 누구야? 기독교인이야. 요 기독교인들은 내 말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기독교인은 핍박하기 시작해. 근데 이 네로 황제의 그 스승이 누구냐면은 이 세네카라고. 아, 내가 스승을 하려고 싶어 한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네로를 가르치게 된 거야. 근데 아주 폭군 행동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들어. 근데요, 이 왕자리가 누가 뺏을까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얘를 왕자선 내려오게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었는지 엄마를 59년에 죽여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사람이 의심을 갖게 되면요. 뭐든지 말 한마디에 나에게 하는 것처럼 들려. 아내도 죽여요. 그리고 자기 스승인 세네카가 나를 몰아내려고 음모를 꾸민다는 그 생각이 들어서 자기 스승도 죽여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는 그 불을 내잖아요. 로마에 큰 화재가 났는데 누가 질렀는지는 모르는데 뭐 이 네로가 미쳐서 불을 질렀다. 이제 이런 소문이 들으니까 아니라 저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기독교인을 다 잡아다가 죽이고 화형시키고 목매달아 죽고 엄청난 난폭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람을 죽이면요. 절대적으로 본인이 평안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불안하다는 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거거든. 이 네로 황제가요. 베드로를 64년에 죽이잖아. 그리고 68년에 바울을 죽여요. 이런 흐름을 바울이 모르겠어. 베드로가 모르겠어요. 이 참된 동역자는 어떤 자들이냐.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건 자들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 목숨 걸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 일도 못하시냐? 아니요. 하셔요. 내가 죽음의 그 자리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못 죽여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 없어. 사고로, 병으로, 어떤 일로 다 죽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를 한다는 거 이상 거룩한 죽음은 없어요. 거룩한 죽음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그런 소나기에다 놓고 죽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죽음 위에 올려놓으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로가 31살에 자살을 해. 온전한 정신으로 살겠어요? 매일 밤마다 지가 했던 행동들이 꿈에 나타나니 어떻게 살아? 불안해서 어떻게 잠을 자냐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어. 그때 상황에 68년에 죽거든요. 네로가 자살하고.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거는 61년에서 63년 로마에 갇혀 있을 때가, 가이사라는 먼저 갇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모든 오고 가는 길이 뭐예요? 생명을 걸지 않으면 어떤 것도 바울에게 전할 수 없고요. 바울에게 가져갈 수 없는 생명 건 그런 일들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셔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걸었다고 해서 그들이 불안하고 초조해하면서 그 일을 했었냐? 안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마음으로 그 일에 동참을 했어.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야 되는데 먼저 빌립보 성도들이 디모데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6장 1절에 보면은 찾지 마세요. 디모데를 이제 만나게 됩니다. 디모데 루스드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디모데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의 동업자 디모데. 디모데는 한참 바울보다 아래예요. 아래인데 나의 동업자래. 나의 동역자래. 나와 함께한 일꾼이래. 나의 사랑한 아들이래. 나 종 바울과 디모데. 나도 종이고 디모데도 종이다. 항상 디모데가 바울 이름에 따라와요. 서신서에 보면. 자, 그러면서 여기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죠.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원한다. 항상 바울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지 않았어요. 디모데 보내면 돼. 그러면 내 말이면 다 들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 안에서 내가 마음에 정말 디모데를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가졌지만 결코 자기 생각 주관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주 안에서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기를 나는 원한다. 자, 이는 왜 디모데 뜻을 같이 했다는 건 목숨을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목숨을 같이 한 디모데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너희를 부모처럼 이렇게 사랑할 자가 누군지 아냐? 바울이 그랬지만 디모데도 그런 자야. 너희를 정말 진실히 사랑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런데 왜 그러냐? 빌립보의 사람들, 성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데, 순종하는 것 같은데 육신의 일이 먼저야. 여기 보니까 그래요. 저희가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지금 교회에서 하신 말씀 아닌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만 나의 유익한데 쓰는 거예요. 주님 복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전부 자기 유익을 구하는데 예수님을 쓴단 말이에요. 그때도 빌립보 성도들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 썼어요. 그리스도 원하는 것에서는 가지 않아. 왜? 그리스도가 원하는 길을 가려면 내 생명을 내놔야 되거든요. 누가 내놓겠어요? 이 당시에 예수 믿는다는 게 나 예수 믿어. 이걸로 믿음이라고 말하겠어요? 목숨을 걸고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줬더니 지금 사람들은 뭐라 그래? 교회만 다니면 나 구원받아서 시인하면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랑 이 생명을 걸고 믿는 거랑 어떻게 같아요? 그러니 삶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건 자기 목숨을 내놓고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어디 지금이 믿는다고 말하는 걸 어떻게 같이 보냐 이거예요. 디모데는 정말 어려서부터 모태신앙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믿음의 삶을 본받고 사는 사람이야. 근데 바울을 만나고 나서 진짜 내가 알았던 예수님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확실한 길을 보게 됐어요. 디모데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 따라다니면서 고난도 받고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별 고난을 다 받습니다. 바울과 함께. 그러니 바울이 내 사랑하는 디모데, 나의 동역자 디모데, 나의 형제 디모데, 신실한 디모데 이렇게 말을 하지. 안 따라다녔어 봐. 그런 말을 하겠어요? 젊은 사람이.
내 육신대로 살지 왜 바울 따라다니면서 고난받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뭔지 믿음이 뭔지 이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죽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렇게 고난이 있어도 바울 따라다녔다니까. 그래서 바울이 진짜 신뢰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예요. 사역자로 보낼 만한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나 어떻게 보내? 참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사람은 많아요. 사람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22절에 보니까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연단이 뭡니까? 불같은 시험이야.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면서 정금이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왜 주시느냐? 네 믿음이 진짜니 가짜니 이것을 확인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앞길을 다 하시는 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콕 찍어서 옮겨주시는 분이 뭘 못하셔가지고 나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핍박하는 사람 이 코만 딱 해서 하면 숨이 끊어지는데 주님이 뭐를 못해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셔요? 나를 나대게 하시려고. 나를 나대게 하시려고 고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했던 이 디모데를 이제 그 빌립보 교회 사역자로 보내게 돼요. 가서도 뭐 할 것 같으니까 나처럼 할 것 같으니까 바울처럼 할 것 같으니까 보내는 거예요. 디모데도 사랑하지만 빌립보 성도들도 사랑하거든. 자식이에요. 아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고마워라. 하나님의 이 집이 뭐예요? 교회잖아. 교회. 이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지만 많은 사철의 봄바람이 사계절을 통과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몰아치지만은 한 상에 둘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한 식구들이 하나님의 인도 안 하시겠어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을 한번 보실게요. 로마서 16장 21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고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동역자, 한참 아랫사람이에요. 근데 나의 동역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족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 참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디모데 삶은 어땠을까? 그래서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로 가게 되고요. 이 디모데가 정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네, 그리스도의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 디모데. 성경 여기저기 서신서에 보면은 디모데에 관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 찾으려면 시간이 없어서 여기 디모데에 대한 그 디모데라는 그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예. 부모님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름도 어떻게 졌어요? 하나님의 명예다. 네가. 그러니까 디모데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디모데예요. 근데 바울은 굉장히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타협이 안 되는 사람이야. 솔직히 친구들은 많지 않지만 정말 신실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바울의 동역자들은 정말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동역자, 이렇게 희생적인 헌신적인 동역자들을 붙여주셨어요. 어떻게 디모데를 만나요? 디모데가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사람이 가장 사랑하는 자를 언제 만난다 그래요? 임종을 지켜주는 사람이 효자야.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야.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9절부터 한번 12절까지 보시는데, 이제 이거 디모데후서 이제 옥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제는 바울이 알죠. 내가 이제 죽음을 당할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연락을 주는 거죠.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를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그 바나바하고 마가하고 이제 그 선교여행을 가야 되는데, 마가가 한번 거짓말 같은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나바와 마가는 생직 조카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데리고 가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나바랑 바울이랑 좀 언쟁이 있어서 따로 떨어져 가게 돼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마가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 그 한 번의 실수를 용서 못한 자신을 바라보니까 많이 자기를 돌아봤겠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가 나를 유익하게 했다는 거예요. 나를 더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마가가 나를 유익하게 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너 올 때 마가 데리고 와. 내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 지금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순교예요. 사랑하는 디모데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고 마가를 보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 마음에 들었던 사람이 디모데였는가. 근데 또 한 사람이 있어. 이름이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름이 좀 길어요. 에바브로디도, 이 사람은 빌립보 성도인데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거듭나게 돼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건 사람이 누구냐? 에바브로디도예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도 아니고요. 우상 섬기는 그 빌립보에서 우상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그 여신이 있거든. 그 신전, 그 빌립보에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 아프로디테라는 그 여신의 이름이야. 근데 그 뭐냐? 사랑과 미의 여신이야. 매력 있는 여신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많아가지고 예수 이렇게 붙여. 나사렛 예수. 근데 이 당시에 빌립보에는 이 여신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도 이 여신의 이름을 따가지고 이름을 지은 거야. 그러면 얼마나 그 여신에 대해서 마음에 뭐가 있었어? 사모함이 있었겠지. 그런 자인데 복음을 듣고 예수님으로 돌이켜요. 야, 이거 우상 아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구원자이시구나. 이걸 받아들인 에바브로디도가요, 빌립보에 지금 4년, 5년 지금 바울이 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금 스물스물 무너지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 에바브로디는 마음이 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은 감옥에 가면 밥도 주고 옷도 주고 뭐 치료도 해주고 다 해주잖아. 근데 그 당시에 감옥은요,
본인이 다 알아서 해서 먹을 것도 본인이 밖에서 누가 하여튼 뭐 사주든지 뭐 가져오든지 이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밖에서 이게 안 오면 오시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밖에 도움이 필요한 데가 그때였어. 지금 바울은 갇혀 있으니 그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 이걸 이제 이 빌립보에서 이 교회에서 알고는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근데 빌립보 교회가요, 넉넉한 교회가 아니에요. 굉장히 얼마나 어려우냐, 진짜 어려워. 자, 고린도후서 8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자,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너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벌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네, 빌립보 교회가 넉넉한 교회가 아닙니다. 너무 극한 가난에 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야. 그리고 많은 환난이 있어서, 왜? 지도자가 없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넘치는 연보를 했대. 넘치는 연보를 해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연보를, 재정을 지원을 해줘요. 어디서? 빌립보 교회에서. 아니 극한 가난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이 나와요? 예수 만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지니까 어떤 것도 내가 주머니에 넣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못 먹어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에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이 연보를 보내요. 연보만 보낼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이것을 준비해가지고 누가 가냐? 에바브로디도가 가. 다른 사람 안 가. 왜? 가는 길이 어떤 길이야? 죽음의 길이거든. 로마에가 잘못 가다 잡히면 죽어요. 응? 너 어디가? 바울 만나러 가는데? 목숨이 위태한데 누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이 믿음으로 있다고 하긴 하지만 모두 자기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야. 근데 에바브로디도만큼은 자기를 위해서가 없어요.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놨다니까. 1300km라고 그랬잖아. 1300km를 지금 가야 되는데 이 더운 날 걸어서 빨리 가도 1달 반 내지 2달이 걸려요. 가는 데만. 그거 제대로 먹었겠어? 잠을 제대로 잤겠어?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재정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필요로 할까? 지금 감옥에서 먹고나 있을까? 얼마나 고생을 할까? 이 마음을 생각하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더디 갈 수가 없는 거야. 정말 더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빌립보 성도들이 준 헌금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서는 어떻게 했냐? 바울이 필요한 걸 다 도와요. 자기 생명을 내놓고 돕는 거야. 필요한 걸 다 도와요. 아니 이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자기 거는 자기 주머니에 넣고 도울까? 자기 거 다 내놨겠지. 이렇게 사랑하는 바울,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에바브로디도 자기 걸 다 내놨겠죠. 그러다가 자기 그냥 이 바울을 돕다가요, 병이 들어버려요. 자, 먼 길 왔죠. 그런데도 도와주지요. 필요한 거 다 주지. 어디 갔다 오면 또 가지요. 이 심부름을 다 하고 하면서 자기 아픈 것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죽을 병이 들은 거야. 바울을 돕다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왜 죽을 병에 걸리게 하셨을까? 왜? 진짜 목숨을 건 믿음이 너에게 있냐라고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한테 조그만 싫은 소리 들어도 성질 나잖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잖아요. 누가 예술에서 자기 목숨을 겁니까? 지금 이 시대에, 이 좋은 세상에 누가 자기
자기를 예수님한테 내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때 믿음하고 지금 믿음하고 같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내 인생이 내 삶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가 전쟁 날 거 알았습니까? 단순간에 전쟁이 나와도 많은 사람이 죽어버리고 지금 폐허 상태잖아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되라는 법 없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죄 짓고 살 거냐 이거예요. 언제까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 거냐 이거예요. 코로나가 왜 왔는지 아세요? 가짜들 다 떨어뜨리는 거야. 교회에서 가짜를 다 떨어뜨리고요. 또 진짜 알고 진짜 찾으시는 거야.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 수 있을까? 주님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아니요. 주님한테 안 내놔도요. 죽어요. 우리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내 목숨 바치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데.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은요 엄청난 칭찬을 해요. 그 사람은 무상 섬기는 사람이었어. 근데 한번 여기 보시겠습니다.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한다. 에바브로디도가 왔어요. 와가지고 바울을 섬기다 병이 난 거야. 죽을 병이 정말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으면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에바브로디도 보러 가라고 했는데 죽게 생겼으니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걱정이 더 되지. 왜? 나를 돕다가 이렇게 병이 걸렸잖아. 죽을 병이 걸렸잖아요. 근데 바울은 옥에 있는 것도 주님 앞에서는 감사하지만 육신적으로는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두 배로 온 거야. 바울에게는. 옥에 있는 것도 고통이지. 이 에바브로디도는 나를 돕다가 죽을 병에 걸렸지. 그러니 에바브로디도가 죽으면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고 할까? 뭐 바울한테 뭐라고 하진 않겠지만 이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자,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냐. 25절에 보니까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한다. 왜냐면 빨리 가야 에바브로 가야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이 사라질 테니까 빨리 가야 된다. 내가 에바브로와 같이 바울이 있으면 편하긴 해요. 다 심부름 다 해주고 필요한 거 다 제공을 해주니까. 하지만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으니까 보내야 되긴 하는데 에바브로디도는 그는 나의 형제래요. 형제라는 건 생명을 나눈 자라는 거야. 같은 생명이라는 거야.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에바브로디도는 나의 형제다. 그리고 나의 형제뿐만이 아니고 나와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래. 군사는 뭐 하는 사람이 군사죠? 싸움을 하는 게 군사야. 누구를 지켜야 돼? 이 군사는 누구를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지켜야 되는 군사 최전방에서 지금 싸우는 사람이 누구냐? 바울과 에바브로디도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세상에 이 바울과 함께 이 최전방에서, 최전방 맞죠?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최전방에서 같이 싸웠던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멍한지 모르겠어. 야, 에바브로디도가 도대체 어떤 신앙이야? 어떻게 이렇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이렇게 바울과 동행을 할 수 있을까? 동업자일까? 동역자일까?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군사래. 너희 사자래요. 너희를 필요를 또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헬퍼다 이거예요. 헬퍼.
나의 쓸 거를 돕는 자다. 이렇게 하면 에바브로디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쓸 게 남았을까?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뭐가 있나? 아니에요. 바울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 자기 몽땅 다 드리는 사람이 그냥 에바브로디예요. 생명까지 내놨잖아요. 생명까지 위험한지도 모르고 이 130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또 이 바울을 위해서 주님의 사역을 담당하면서 필요를 다 공급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야. 그럼 에바브로디도 이 주머니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자기 다 드린 거예요. 자기 다 드린 거예요. 이런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려서 죽는다는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이 듣고 바울이 보고 있으니까 가슴이 미어지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나. 주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이거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바울 옆에는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을까? 만약 이렇게 훌륭한 동역자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바울 혼자 사역하기가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들에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다윗에겐 누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있었어요. 사실 요나단은 사울 왕 뒤에 왕이 될 수 있는 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요 요나단 자기 왕자리를 버렸어요. 자기 친구 다윗을 위해서 죽음에서 모든 걸 다 막아낸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막아낸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 다윗을 지켜준 사람이 요나단이고 그렇다고 요나단이 아버지를 버렸냐? 아니에요. 아버지 전쟁에 나갈 때 죽을 거 알면서도 나가서 아버지랑 같이 죽은 사람이 요나단이야. 그래서 정말 이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 뭐 그 CCM 가수도 있지만 때릴 수 없는 동역자예요. 나중엔 요나단 아들 무비보셋을 찾죠. 도망가다가 다리가 떨어져 갖고 이제 그 절름발이거든. 이 무비보셋을 정말 자기 아들처럼 키워요. 근데 그것도 희생해 가지고 음모 꾸며 가지고 막 이렇게 또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은요 진정한 동역자를 다 함께 붙여주세요. 나에게 동역자가 없다. 그럼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희생을 했기 때문에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많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이 동역자들 정말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내 눈을 빼서 주고 싶은 바울이 안 보여가지고 잘 못 보고 잘 못 갈 때 내 눈이라도 빼주고 싶은 이렇게 마음을 가진 이 부부가 있었다는 거죠. 많은 동역자들이 주님의 이 복음 사역에 동참을 같이 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내놨어요. 쫓겨다니면서 했다니까. 도망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는 도망 다닙니까? 우리는 너무 편해서 복음을 안 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나의 동역자고 나와 군사된 자고 나의 필요를 돕는 자고 아니 바울을 먹여 살리네.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자,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 어머 나 때문에 빌립보 성도들이 근심한데 걱정한데 어떡하지? 자기 아픈데요. 자기가 아픈데 빌립보 성도들 더 걱정하는 거야. 내가 아프다고 저 성도들이 걱정하고 있네. 더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내는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려 하며 그 근심도 내 근심도 덜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온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 사정을 아는 사람은 모두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왜? 바울이 지금 걱정이 2배로 되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다가 죽게 생겼는데 이것도 근심인데 내 옥에 갇혀있어 저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같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이 무거운 짐, 이런 짐들이 오니까 바울로서는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이걸 알아요,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이 빨리 빌립보 성도들에 가서 만나서 문안 인사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며 이렇게 믿음의 성장을 하기를 원하는 걸 이 에바브로디 너무 잘 알죠. 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존귀하게 여겨라. 이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자를 존귀하게 여겨라. 그런 자들이 뭐냐? 30절.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죽음의 생사의 갈림길에 있어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음의 지금 기로에 있는데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날 다 바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누가? 에바브로디도가. 근데요, 더 뒤에 말씀이 놀라운 거는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바울이 없으니 이들이 정말 채워야,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이 빌립보 성도들 지금 못 채우고 있잖아요. 뭐래요?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그러니까 바울이 못한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채우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바울이 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뭐한다? 에바브로디도가 채우는 거야. 목숨을 걸고 그 일들을 채우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하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해요. 에바브로디도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 걸었고, 그 빈 공간, 그 지도자가 없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내가 하지 못하니 이것까지도 지금 에바브로디도는 목숨을 걸고 지금 채우고 있다. 이거를 바울이 알으니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어. 에바브로디도 보면서 이런 사람 만나기 쉽습니까?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에바브로디도를 왜 여기다 기록하셨을까요? 심장이 퉁탕퉁 뜁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목숨 걸었냐 이거예요. 목숨 걸었냐. 우리는 누구의 말에도 창피해서 말도 못하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할까봐, 쉽게 말해서 내 얼굴 팔릴까봐 서지도 못하지. 목숨 걸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은 다 죽습니다. 에바브로디는 어떤 생명을 만났기에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위해서 그 한 가닥 목숨까지도 다 내놓을 수 있는 이 믿음이 어떻게 나왔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8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로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너 죽어. 예수님한테 너 죽어야. 너 죽어. 누구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내가 창조한 이 죄인 돼버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당하는 내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너 죽어야 돼. 죽지 않으면 내 자녀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마음이 에바브로디도에게 같은 마음인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날 살려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고 당연하다.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를 살리려고 영광의 보좌, 왕이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영원한 생명의 길, 부활의 길, 이 길을 주셨는데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내 목숨 아깝다고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런 주님,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생명 버리신 이 귀한 길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에바브로디도처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데
우상 섬기다가 망하고 사망의 지옥에 갈 자인데 예수 만나가지고 내가 생명의 길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에바보다 마음속에 이렇게 터지는 거야. 뭐 기뻐서. 그러니 내가 설성수범해서 그 먼 길을 바울에서 달려오고요. 이 헌금을 바울에서 쓰고요. 바울에서 혼자 섰겠어요? 이렇게 다 나눠주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극한 가난에도 모두 자기 주머니에 거 내놔가지고 교회를 돕고 바울을 돕고 복음 전하는 데 사용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했다는 건 이건 기적입니다. 돈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해요? 마음이 없어서 하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서. 마음만 있으면 로마서 11장 3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로마서 11장 36절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님으로부터 다 우리에게 부어졌어요. 우리가 누리고 먹고 사는 거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부어졌어요. 내가 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거 그것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부어졌어요. 그럼 나는 어떤 삶을 살아? 주님께 올려드려야지. 주께로 돌아가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이 만물이 주에게서부터 왔고 내가 주님으로 누리고 살고 있고 이런 은혜를 받은 자라면 주께로 돌림이 마땅하지 않겠어요? 진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만 다닌다고요? 자기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생명 내놓을래요? 그래서 아무 생명을 쓰셔요? 아니에요. 삶 자체가 주님으로 사는 사람. 주님으로 사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죽음에 있으면서도 에바브로디는 그러잖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이 나를 사용한다는 거는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는 은혜예요. 사람이 없어 나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85개 인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나냐? 이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런 자를 찾으시는 거야. 여러분, 내 자식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어떤 부모가 등 돌리고 도망가겠어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지금 위급에 처해 있는데 어떤 자녀가 등 돌리고 도망가겠냐고요? 바로 이 사랑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내가 사랑을 맛본 자는요 사랑이 나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안 나가는 건 하나님의 사랑 부어줬지만 닫아버린 사람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면요 이 사랑은요 안에 감춰둘 수가 없어. 이 에바우로디도처럼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돼. 1300km도 문제가 안 되고 날 죽인다고 해도 문제가 안 되고 죽어도 문제가 안 되는 이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뭡니까? 죽기까지, 내가 죽기까지 목숨을 걸었냐 이거예요. 좀 말씀이 셌지만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구원받은 자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인가? 내 삶이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인정하실 수 있는 삶인가? 그냥 지나가지 마세요. 말씀에다 올려놓고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여기다 올려놓고 말씀 가운데서 채점을 내달라고 하세요. 주님한테. 주님, 난 믿음이 몇 점이나 돼요? 예수 그냥 액세서리를 믿는 거 아니에요. 액세서리 믿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기가 막힌 게 어저께 나가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어른이든 젊은 사람이든 학생이든 AD하고 BC가 뭐예요? 몰라요. 그게 뭐예요? 내가 몇 년도에 태어난 이 기준을 뭘로 정한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기해 줬어요. 지금이 AD 2023년이라고. 그 기준을 누가 정한 줄 아냐고. 모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로 기준으로 해서 AD가 정해진 거다. 그래요? 사람이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에서 만물을 다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간들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어. 근데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믿는 사람도 관심이 없는데 세상 사람은 더 하지. 믿는다고 하는 사람 관심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더 관심 없어요. 그냥 먹고 즐기는 거죠. 정말 우리가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 오늘 부르시면 주님이 나오라 하시면 어느 길로 갈 건가? 나 예수 믿었는데요? 나 예수 믿었는데요? 이게 답입니까? 예수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입니까? 바로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종들 보세요. 자기 생명 아까워가지고 나중에 도망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을 거 알면서도 가서 복음을 전하잖아.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이런 말을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겁쟁이 베드로가 여종한테도 겁이 나서 거짓말했고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대제사장 앞에서 유대인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렇게 정정당당하게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왜 껍데기가 바뀌었나요? 이 몸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바뀌었어요? 이 안에 예수가 들어왔거든. 예수가 들어왔거든. 정말 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인지 우리 점검해요. 세상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어요. 점검하십시오. 정치는 정치대로, 문화는 문화대로. 목적이 없어요. 목적이. 갈 곳을 몰라. 갈 곳을. 우리 믿는 자들이라도 정말 내가 가는 길이 어디지? 정확하게 보셔야 되잖아. 주님으로 산다라고 해서 내가 손해보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지혜예요. 어디서 이런 복과 지혜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에바브로디도 같이는 못할지라도 내 하루의 하루 삶을 주님 내 삶을 받아주세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내가 목숨을 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 입으로 신에서 구원을 얻어요? 그럼 그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인정하세요. 믿음은 내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내게 주신 것은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 되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30절 한번 읽어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보시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굳건 채우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디모데 동역자, 에바브로도 동역자, 이 귀한 동역자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디모데와 같은 말씀의 확신,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자의 삶이 남들에게 보여지고 열매 맺고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나 바울, 주님이 어떻게 쓰시던지 종으로서 그 길을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목숨을 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건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삶이 주님 안에서 드려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